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그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선택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순간 마음이 찔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음은 홀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그들은 엘리야의 말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는 850대 1에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몇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둘러보니 아무도 없죠. 엘리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영적 상황이 참담했습니다. 백성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을 택한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선지자는 다 어디 갔을까요? 직장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꽁무니를 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사람이 많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죠. 진리를 가슴에 품고 진리를 위해 죽고자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의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수가 자랑이었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교인 숫자를 말하고 재정의 숫자를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수를 자랑했고 수가 많은 것을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는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는 실패한 겁니까? 수가 많이 줄어들자 목사님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다른 게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구나.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것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줄이시면 줄어들어야 합니다. 가짜는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두리뭉술하게 다 넘어갔습니다. 하면 다 됐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옛날 제가 섬겼던 이제 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옛날에는 교회 간판만 걸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진짜는 환난 날에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교인이든 목회자이든 가짜는 비만 와도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아침 고민하셨어요? 비 오는데 갈까 말까? 일부를 갈까? 이부를 갈까? 가슴 아픈 현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섞여 혼란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냐 적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죠. 진리의 싸움이지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850대 1 이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850명이 아니라 8만 5천 명, 85만 명이 되어도 진리의 생명을 거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의 논리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 교사가 얼마나 많으냐보다는 단 한 사람이 850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 초기에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잊어버렸는데 오늘 그 말씀 준비하면서요 다시 생각났는데 일당백을 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기도했냐면요. 일당백이면 10명이면 그 1000명이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지역 그 계산하면 10,00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일당백이 되는 100명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또 숫자 노리기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한 사람이 능히 100명,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역에도 교회가 많아요. 교회만 바로 서고 진리의 목숨을 걸면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한 교회만 있어도 지역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투가 시작되자 엘리야는 백성에게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라고 시작하는데요. 23절부터 24절, 18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제안하죠. 그리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송아리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주변을 열심히 맴돌고 뛰며 요란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응답을 구하고 바알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죠. 제단도 있고 그 위에 있는 제물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그들은 한심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놀립니다. 너희들의 신이 귀가 어두운 모양이다. 더 크게 외쳐라. 아니면 외출한 모양이다. 좀 더 기다려봐라. 혹시 잠들었는지 모르겠다. 깨워라. 나중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규례에 따라 자신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자해를 하여 피를 흘리면서까지 합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떠들어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소리만 허공에 맴돌았던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허무할 뿐입니다. 불이 임하지 않는 의식은 쇼에 불과합니다. 허무의 제단에서의 몸놀림은 피곤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로써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게 판명 난 겁니다. 우상은 허상입니다. 사실 우상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비극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더 비극은 뭔지 아세요? 진짜를 가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일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 게 더 문제예요. 현대는 속임의 시대입니다. 가짜가 판치고 있죠.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인생의 전체를 결정합니다. 대충 감으로 할 일이 아니죠. 성경이나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나를 잡고 파고들어야 합니다. 불이 붙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짜에 생명을 걸고 시간을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서라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고 판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에 비해 매우 간단했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하면서 분명하게 기도했는데요. 오늘 본문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이 말씀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멋진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가짜들은 말이 많고 요란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옷도 유난스럽게 입고 야단벅석입니다. 신통치 않은 사람일수록 명함이 복잡하고 직함이 많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진짜는 자신을 꾸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식당 보면 잘 알죠. 맛없는 식당들은 벽에 뭔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유명인의 사인도 있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소개된 장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식당은 진짜가 뭡니까? 맛이죠, 맛. 맛으로 승부하는 게 진짜 식당입니다. 맛을 보면 허풍인지 진짜 실력인지 압니다. 가짜는 요란합니다. 말이 많고 설명이 깁니다. 요란한 곳은 사기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죠. 엘리야의 기도는 신앙 고백이 아주 잘 들어있지만 그러나 간단했습니다. 엘리야는 핏대를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세련된 것도 없습니다. 기막힌 옷을 입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인간의 편에서 별짓을 다 해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 문은 우리 편에서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자세히 읽다 보면요, 노아의 방주문을 노아가 닫지 않아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방주의 문을 누가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여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할 뿐이지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계신데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십니까? 낯선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여러분 열어주실 겁니까? 별말을 다 해도 아무리 뭐 좋은 감언이설로 속여도 의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낯선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면 아마 우리 발자국만 듣고도 알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산다면 하늘 문은 열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그 기도는 즉각 응답되었죠.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제단에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보세요. 불이 핥았다라고 하는데요, 뒤덮은 겁니다. 뭘 뒤덮어요? 돌, 흙, 물. 이게 불이 잘 붙는 거예요? 잘 붙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돌에 불 붙는 거 보셨어요? 돌에 불이 붙으려면요, 어마어마한 온도가 돼야 합니다. 이 불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력한지 돌, 흙, 불이 붙지 않아야 될 물에도 핥고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제단에 불이 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엘리야가 둘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선택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 이들이 앞으로의 앞날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보기에 바알이 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진리의 목숨을 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홀로 싸우는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은 지독한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반기독교적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진리를 진리로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야단법석 떠는 것인데 뭔가 미심쩍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제단에는 불이 임해야 합니다. 불 꺼진 제단은 의미가 없죠. 불이 내리지 않는 제단은 제단이 아닙니다. 각을 뜬 재물 위에 파리떼와 악취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우리 심령의 제단에 불이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불이 타고 있습니까? 심령의 제단에 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다라면 온갖 악취가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 제단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부어서 도랑이 생길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각을 뜬 그 송아지에서 피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물로 씻는다고 씻겨집니까? 오히려 씻겨져 내려간 것이 도랑에 됐다는 건 고여 있다는 거잖아요. 시간 지나면요, 그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소와 도랑에 고여 있는 그 피가 악취를 내지 않으려면요, 불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불이 임할 때, 그래서 그 불이 임하여 그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타서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썩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될 것입니다. 타야 합니다. 불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불이 임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늘 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진짜만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라 말합니다. 지금 힘든 때라 말합니다.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때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불이 붙게 하시고 가정과 개인에게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시작된 향기로운 예물이 이곳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잊고 지냈는데 오래전에 기도했듯 일당백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처럼 10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10,000명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고 일당백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